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주셨던 목사님의 그 봉독해 나가는 이 말씀이요, 이 안에 다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이 되는 거.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성령이 충만해야 만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고집, 내 아집, 내 고정관념, 나라는 자세가 없어져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 우리가 누구였기에 꼭 주님을 만나야 하겠는가? 우리 찬양으로 먼저 마음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찬양 한번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제녁 같은 이 몸을 함께합니다. 정금 같게 하시네. 오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배 없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조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제녁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그래도 10권 중에도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겠더라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반짝 차려야지.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놀러 온 곳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막 찬양 한 곡 부르러 온 거 아니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만나야 삽니다. 만나지 않으면 많은 무리에 왔다가 많은 무리가 또 가고, 많은 명 왔다가 가고, 이 시간은 낭비되고 결론 우리 인생에 사는 그 목적, 내 고향을 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은요 명예도 갖고 갈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냥 뼈가 부러지도록 야간하고 뭐하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서 재산을 불려놔도요 그 나라는 갖고 갈 수 없어요. 지식도요 그냥 공부하려고 엄청나게 그냥 부모들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교육률이요 남달리 세계에서 1위로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가르쳐놔도 지금 말하는 말씀들을 보면 가르쳐놔봤자 자식도 소용없어. 이 시대가 와버렸어요. 현실 왔잖아요. 그런 학문도요 하늘나라에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를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 너 오지 마라 한 거 아니에요. 명의가 높다 해서 너 하늘나라에 들어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는 모두 다 무소유, 이 땅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활용하고 사는 것이지만 소유될 것이 꼭 있어요. 꼭 소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이 예수지요, 말씀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도 사랑이라, 우리에게 계명 주는 것 새 계명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만들었고 귀한 예배에 멋진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전파되는 전파자가 성령으로 충만히
많이 입어줘야지 듣는 자들의 귀에 성령이 함께 타서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함께 이 예배와 찬송과 말씀이 어우러져서요 그들이 변화를 갖는 것이지 뭐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어디 가서 한국하려고 어디 가서 무슨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잘해가지고 돈 벌어서 명예욕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모여서 주를 전파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와서 강단에 나와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대리어 하고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멋지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반면에 누가 역사죠? 마귀가 역사해서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는 우리 다 이해할 만하니까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거룩하여지고 내가 변화받아지고 내가 좋은 열매를 열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 예수 나도 좀 믿어보겠어 이런 열매를 내야지. 아이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실컷 드리고 안 놓고도 싸움도 더 많이 하고 남의 흉도 더 많이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해가 없고 이런 모습이 변화되지 않냐면 그 모습들은 누가 주장하느냐? 성령은 그 주장 안 하거든요. 그럼 누가 주장할까요? 네? 사탄이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서 이 행위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 행위는 사탄이 나를 주장하는 것인지 빨리 분별하여서요. 성령이 아니면 빨리 틀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예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나는 성령이 충만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봐.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다 변화됐지만은 또 항상 변화돼도 자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검증하는 시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이고 나 마가복음 5장 뭐 그 말씀 내가 한 번 들어봤나? 뭐 대강 여러분들이 어떻게 겐또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지금 성령이 함께하여서 하는 말씀이 맞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자꾸 장성해야 돼. 우리는 영적 싸움이니까. 악한 영들과 싸운 것이니까.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전쟁도요. 군인으로 뽑혀서 가는 자들은 초등학생이 가야 됩니까? 청년들이 가야 됩니까? 청년들은 장성한 청년들을요. 육신의 전쟁터에도 보냅니다. 그래야지 적과 싸우죠. 애기들 보내봤자 뭐 100발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법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는 젖 먹는 자와 배가 불러있는 자는 망하리라 죽으리라. 젖 먹는 에게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함이 없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함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냐고 말이죠. 장성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가 만나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거러사 지방은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점령해버린 지역입니다. 점령해버리죠. 우리가 예수 믿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교회를 10개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교회에게 중력이 돼서 분쟁하는 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누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내 안에 점령한 것이 누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더러운 사탄들이 점령하여 있는 그 거러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다닌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무덤 사이에 다녔는데 옷을 헐렁들을 벗어벗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가 진짜로 미친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 가족은 똑같은 고통을 받지만은 그 벽에 들린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귀신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자기 생각도 자기 이성도 없잖아요.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나기 전에는 쭉 나오잖아요. 쇠고랑을 묶어가지고 하도 어디 도망다니고 어디 가서 사고치고 그러니까 딱 묶어놨어. 그런데 이 쇠고랑도 막 떨쳐버린다가네. 그래서 쇠사슬 이렇게 해버린다. 쇠사슬처럼. 일단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 수건 갖고 묶어도 못 움직이잖아. 테이프 갖고 묶어도 못 움직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누가 점령했어? 귀신 마귀가 점령한 자들은요, 묶어놨는데도 막 떨쳐버리는 거예요. 또 묶어도 또 떨치는 거야. 또 묶어도 또 떨치는 거야. 그래서 이를 누가 지배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점령하면 이런 상태가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누구도 결박을 할 수 없는 그 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있다고요? 무릎을 꿇고 앉았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그를 상대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리고 미친 이런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니 무릎을 꿇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물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냐? 나의 집 본향 고향을 가기 위해서 말씀만이 무장하고. 이런 우리가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안 좋을 때에 부딪혀서 대화하는 대화를 보면 나 미치겠어, 저런 미친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좀 내 기분에 안 맞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이 거친 말이 나올 때, 그럼 누가 나를 점령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 나를 지금 오늘요, 나를 검증하자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 형제요, 우리 영적으로 자매다 그 말이죠. 형제 자매가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실되면 나를 점령하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청년처럼 귀신 들려서, 누가 완전히 그 지역은 더러운 귀신들이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무덤 사이로만 다닌 이 악한 이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거라사 지방에 바로 있기 전에 보면 4장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에, 이 거라사 지방 건너편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보신 거야. 저 섬에 귀신이 점령한 곳이 있구나. 주님은 마음을 먹고, 주님이 그곳에 가야지 정화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사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막 파도가 막 배를 쳤잖아요. 이거 우리 가만히 잘 들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쳤다. 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오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주님이 안 계신 곳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풍랑이 쳤다고 성경 읽어보세요.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제자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5장 말씀에 볼 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가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랬는데, 이 꿇기 전에 이제 항복을 되는 거예요. 꿇기 전에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건너오는데 태풍을 일으켰잖아. 이 안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죽고 멸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바다 밑에 고물에 주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잖아.
아무나도 이거 죽어서 난리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더러운 그 귀신떼들이요, 그 지역을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배가 부서져가지고 물에 수장되기를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요 계속 이런 풍랑이 올 때마다 예수를 부르지 않고 예수를 만나서 자꾸 어떤 사건을 자제시키고 어떤 사건을 제재시키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요 풍랑은 완전히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어떤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주여 한번 부르면요 딱 악한 것들이 멈춰요. 이 대풍을 일으킬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냥 급한 것도 없고 놀란 것도 없고 뭘 그러고 놀리느냐. 그리고 사람에게 그냥 얘기하듯이 우리처럼 개시나 나가라 열심히 나가라 개시나 나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하게 역사해야 해요. 뭐라고 있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막 그렇게 했나요? 조용히 바다야 잔잔하라. 사람한테 아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대풍이 제자들이 막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주님이여 어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말을 부드럽게 했겠어요? 우리도 막 급하면 정신이 혼이 나가보잖아. 막 그런 모습을 했겠죠. 근데 반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다야 잔잔해. 말씀이 입에서 딱 끊어지기 전에 파도가 잔잔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나오셔서 명령할 때 함께 안전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계시니 안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라사라는 이 지역에 가서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태풍도 일어나 보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냥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여기 일고 오냐, 이렇게 왜 태풍이 일어난 이날 오냐, 뭐 불평이 많이 있었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단정하게 나는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냥 옷을 벗고 무덤 사이로 다니고 막 귀신이 자기를 군대의 귀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어. 네 정체가 뭐냐?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리고 뭐 군대 귀신을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많다고 그랬는데 나와서 몇 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2,000마리라는 돼지 안에 들어갔잖아. 그럼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이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숫자가 돼지떼에 들어갔다 하니까 우리는 안 세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됐다. 그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나를 역사하니 생각도 잡을 것이요, 행동도 잡을 것이요, 뭐 인격도 잡을 것이요. 우리의 귀신 들리면 정말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은 우리가 인격적이지만 우리 삶 속에 어떤 인격이 없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많이 걸립니다. 나도 죄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초신자들은요 교회 와서요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의 도덕과 윤리와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 좀 많이 보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중직의 역을 해낸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에는 무너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다면 절대 이러한 상황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내가 변화를 바꿔가고 다음 예배는 거룩하게 질서 있게 사탄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확 구름을 치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 하늘에 연락하는 이런 예배 봐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런 예배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악한 사건이었는데 이 가족들은 이제 아예
뭐 같이 죽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도 이거 동네 사람이 쎄고 묶어놔도 이거 튀어치워 나가고 막 이거 다니니 이거 기가 막힐 사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지역이 완전히 더럽게 귀신이 점령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고 아시고 그 길을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고 군대 마귀가 있다 그래서 너는 나와라. 그리고 그 귀신들은요 사람에게나 들어가고 누구에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 나오는 그 군대 마귀를 돼지떼에다 수장시키는 이런 사건. 그래 청년이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깨끗함을 입었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청년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더니 해결받았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저는 늘상 다니엘을 연상을 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딱 시작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시작은 첫날이 응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로 타이틀을 많이 거는 타이틀은 다니엘 21일. 그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 21일이라고 21일이라고. 우리 21일 기도했다. 21일 작정했다. 그럼 뭐 때문에 21일 작정했냐 그 말이요. 기도의 날짜가 내가 21일이냐. 21일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잖아요. 21일은 다니엘이 민족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정말 책망의 기도를 응답을 듣고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기도하는 그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기도를 시작한 날 응답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기도를 시작한 날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다니엘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다니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브엘이라는 천사에게 빨리 너 응답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하려고 갑니다.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바사군, 성경은 바사군이라고 써있죠. 그걸 뭐냐,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싫으니까 이 강한 마귀들이 가브엘을 이 천사를요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하잖아. 응답을 못 갖고 가게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브엘은 또 하나님 앞에 연락을 하지요. 나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 신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 그 전함을 들으시고 천사장 미가엘 최고의 천사장 높은 천사가 총알같이 빛같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빛같이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가브엘의 천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요 이제 같이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여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주기까지 21일이 걸린 내용이 21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은 또 왜 하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해 살 때는 응답이 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는 응답이 오지만은 내가 허상을 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응답은 주님께서 줬는데 내 생활에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가브엘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와도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가지고 못 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미가엘 천사장, 최고 높은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내 힘이 부딪히면 나의 영역이 안 되면 기도의 동력자를 함께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다 떨어질 때에 손님은 계속 오고 있고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아구까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손님은 지금 많이 왔는데 아무것도 지금 항아리가 비었는데 뭘 그냥 몇 바가지만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 탁 펑튀기 갖고 한 항아리 만들면 되는데 아니죠. 아구까지 우물이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니까 시간도 걸리고 불평도 할 수도 있고 손님이 지금 오는데 지금 그 아구까지 꼭 채라고요. 조금만 반절만 채서 하나님 확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때를 알고 아구까지 채우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의 제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물을 채웠어요. 채우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알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일들은 순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채워져서 영역이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잘 보이고 못 보이고 그것이 아니잖아. 여러분이나 나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를 불러서 같이 우리 아군을 내 편을 만들어야 돼. 무장에 되어 있는 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불리게 하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면 다니엘을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천사가 와도 천사의 그 더 높은 천사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요 반드시 분량을 채우되 내가 채울 수 없으면 기도의 지도자 아니면 동력자들하고 함께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아서 못한다 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면요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미팅이 있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다 하면요 설교하고 예배하고 못한 것은 10분이나 해 그냥. 그리고 나머지 50분은요 잡담이에요. 나머지 50분은 잡담이 지도자가 없으면 잡담이에요. 아이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온 것만 아니라도 온 것이라도 인정해서 받아주실 줄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 다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누가 나를 조종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나를 하도록 조종하겠어요? 성령은 그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영역이 채워서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라고 그랬지. 자기들끼리 그 말씀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봐봐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아니 그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나도 알아요. 아이고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몰라요? 나도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했을 때 교정하려고 대화해놓고도 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요 다 자기가 답을 갖고 있으면서 상담하면서 다 자기가 기도해봤대. 나도 다 해봤어요. 나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 다 가르쳐 주대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심령의 인격이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인격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격 성령은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가증한 힘이 돼 가증하게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들은요 정말 나하고 환경이 안 맞아. 내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 어려운 것이 내 눈에 보여. 아까도 어떤 분이 이 마이크 시스템 앰프 시스템이 안 좋은데 그것도 고쳐야 되겠더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감동 오는 거 네가 해라 그거예요. 말하지 말든지. 어떤 남자 목사님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준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 안 들어오는데 모르는데 보이고 느끼면은
이 땅에 거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나님 인격을 주는 것이 인격이에요. 하나님 인격을 주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채워버려. 진짜로 채워요. 이런 것들을 내가 행동하도록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항상 감동 오는 것도 그냥 누구한테 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성령이 나한테 감동 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끼니 먹을 것도 없는데 건축하러 가네?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내 사정 몰라요. 다 안다면서 내 생각도 알고 내 과거도 알고 내 현실도 알고 내 미래도 안다 하면서 지금 내가 새빵 살지도 못 새빵도 월세도 못 낸 이 척이 있는데 날보다 건축하는데 뭐 도우라고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냐? 예수님 자체가 그랬으니까. 엘리 나박사박다니 아버지요, 이 작은 십자가의 고통을 나는 하고 싶지를 않는데 그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나에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그런 것이 능력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성령은 완전히 지원하여 운행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이것을 막 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고 누가 보시기도 좋고 정말 이건 너무나 하고 싶어. 근데 성령께서 멈춰라.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고 너는 멈춰라. 그러면 아이고 뭐 싫어요 뭐 이렇게 내가 해서 다른 사람 다 알고 그런 것이 나가 나타나는 것이 더 좋은데 싫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마음에 멈추기를 원하면 멈추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멈추는 그러한 신앙이 성령이 나를 조종한 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한 미치게 하기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처럼 21일이라는 장장 기도를 하였지만 첫날에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을 끌어내지 못할 때에 강한 군대가 와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에 지원할 때에 응답을 끌어냈고, 엘리야 같은 그분도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어.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그 입에서 비가 멈췄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다시 비가 왔고,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느냐? 850명 바알세불들을 섬기는 자 앞에 목숨을 딱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명을 걸고 증명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그의 입술에 나가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장비와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한 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요 이 지역 금방 정화시킵니다. 풍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릴 때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이 청년이 무릎 꿇듯이 영권이 있는 자에게는요 모두 다 불순종함이 없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귀한 장비, 귀한 모임, 어디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표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